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목사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또 생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수이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다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14만 4천의 인치심을 받은 천국 백성들이 함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만큼의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 중에 택함 받은 수많은 천국 백성을 가리키는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큰 소리로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 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될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찬양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예배가 한두 번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자칫 지루하진 않을까, 또 피곤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가져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은 그럴 마음이 없이 드리는 때도 있고, 또 피곤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찬양 드리고 싶어도 그럴 힘이 없을 때도 있지요. 그리고 목소리가 좋지 못해서 찬양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천국에서 예배를 들어야 한다, 찬양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조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게 만드시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는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처럼 강팍한 우리가 영원히 기쁘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싶어지게 만드시나 하는 감탄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속량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 실감이 나지 않아요. 믿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그 크기가,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잘한 일인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게 하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 천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메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는 목적에서 주시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심판은 고통과 박해의 끝날이요, 기쁨과 영원한 승리의 날이며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은 멸망의 날이요, 영원한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역사 속의 바벨론 제국의 이름을 빌려 사람들을 영적인 음행인 우상 숭배와 또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상에 타락한 도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남겨진 것은 멸망밖에 없음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예비된 것은 불과 유황으로 대표되는 극심한 고통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우상 숭배의 죄에서 자신을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지키다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로소 하나님 품 안에서 이제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날카로운 낫으로 곡식을 베듯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 있는 포도들을 으깨어 포도주를 만들어내듯이 철저하고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도 좋을 만큼 크고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오늘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날을 살 때 패배자가 아닌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닌 바로 승리자요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 놀라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할 만큼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이 놀라운 승리를 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승리자로 서게 하여 주시며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축복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이 놀라운 심판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승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